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해 2023년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고 이곳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혼란과 불확실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을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서 지은 죄가 있음에 회개합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마음을 쥐어짜 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이 나라의 백성들이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빛을 꺼트리는 사탄의 계계와 공격들이 무차별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로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기도 하셨으며 잘 살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커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과 안락함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 그리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꿈에서라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정의로움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돌아서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성령 충만하고 사랑으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라와 열방을 복음화시키며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얼어붙은 북녘 땅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복음화로 믿음의 땅, 평화의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년 정초부터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무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속히 일하여 주셔서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이 밝히 비추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오송광림 공동체가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로 지역과 열방을 품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영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아멘. 우리 이제 2023년은요, 축복과 기적과 교회 부흥의 해임에 분명합니다. 작년에 못다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비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게 될 때 분명히 축복의 기적의 그리고 교회 부흥을 시키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놀라운 간증이 세계 강단에서 놀라운 은혜의 간증으로 울려 퍼지게 될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한 성도가 영적 체험을 했는데,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볼 때, 성부, 성자,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가 귀가해가지고 기도드리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바람을 쏘였기 때문에 건강하면서 올 1년 오성광님 재단을 위한 큰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겠다라는 그러한 사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그냥 허송세월 하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가 목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신년주일에 말씀에 담아서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축복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전국 교수협의회에서 이제 올 연도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내년도는 어떠한 사자성어를 선택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고민들을 하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8일 동안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50.9%인 476명이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를 선정했습니다. 이 뜻은요, 잘못하고도 고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고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이불개를 선택한 교수들의 의중을 들어보았는데, 잘못하고 뉘우침과 개선이 없는 현실에 비통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가 내년도에 적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매년 교수협의회에서 신년도 사자성어를 선별을 하는데,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인 사자성어를 선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들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념 진영의 갈등이 고조되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패배자가 될 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일단 우기고 보는 풍조가 이미 팽배해지고 만연해졌다라고 생각해서 이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들어 쓰지 않으며, 사람이 나쁘다 하여도 그의 좋은 말을, 이 좋은 말까지 버리면은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진영 논리, 내 편, 내 편, 이 편, 저 편, 크고 작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이거 따지다가 큰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기가 부지기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년주의를 맞이한 여러분은 지난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전쟁과 이상기온,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로 야단 법석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서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실수가 있었다면 새해에는 회개하고 다시금 새해를 좋은 기회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큰 잘못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육안으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손해는 영적 손해고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될 수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가며 그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라는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안전과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 말씀의 참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살이에서 믿을 만한 사람 없어, 보기 힘들어, 만나기 어려워,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또한 사람을 믿으며 살다가 낭패 보는 인생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소망을 설명하는 바울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이요,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죽지 아니하는 삶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소망을 주는 자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3장 4절 가사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소망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용기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서도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릴 때라는 표현은요, 본문 뒤 9절에 늙을 때와 상반되는 말입니다. 유소년과 청장년 시절 모두 포함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시인이 지난 유아 시절에서부터 장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떠받쳐 주시고 든든한 반석이 하나님께서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오송광인 공동체는 2023년도에는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여정, 그리고 오송광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건강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말씀 함께 나눌 수 없고 말씀을 받아 누릴 수가 없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가 무척 곤란해지는 거예요.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의 연속선상에 있어서의 은혜의 그 흐름의 기운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 이루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그 감화 감동은 예배자와 남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특별히 건강한 모습 가운데에서 열정적인 인생 여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도 이제 부족이 풍족하게 됨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이라는 국어사전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튼튼하고 단단한 것,
이것이 건강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또는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생각도 건강, 이것이 튼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생각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행복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행복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귤 컨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귤의 상품을 잘 만든 사람에게 아주 막대한 이제 상금과 함께 상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치릅니다. 1등한 사람에게 어떻게 귤을 탐스럽게 잘 가꾸었냐고 묻습니다. 수상자는요, 독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비결 없이 날마다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귤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병충해가 한 번 오면 그 해 농사 싹 달아납니다. 그런데 살충을 위해서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귤의 그 수확량이 많아지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농부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1등한 사람의 고백은 강력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가운데 매일같이 그 귤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귤 나무도 사랑받으면서 자랄 때 상품 좋은 가치 있는 귤로 이제 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잊고 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도록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옛말에요, 곡식은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곡식에 이제 이 열매가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랑을 주고 받을 때 건강한데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면 비타민 C, D, E 이런 영양제보다 이로 표현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우리가 듣도 알도 모르는,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에 지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온갖 영혼 육적 바이러스로부터, 방해로부터 이제 우리의 살 길이 건강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영혼육의 건강함으로 살게 됨을 믿고 주님 사랑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내가 남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복된 건강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이 행복해야 합니다. 누구든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행복이란 다행, 행자에 복복자를 써서 운이 좋아 복을 누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누리는 것 그다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조사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가전제품을 샀는데 그 설레는 기쁨의 마음이 일주일이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는 자동차를 샀는데 그 설레는 기쁨의 마음이 3개월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던 내 집을 샀는데 그 기쁨이 6개월이 못 가서 그냥 희지부지하고 잊어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원하던 것,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면서 주구장창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 손으로 꼽아보라면 기억 몇 가지나 나겠습니까? 다 흘러가는 강물에 내려보낸 것 같고, 이제는 신년 전초 2023년도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강물에 흘려보내는 기쁨의 삶이 아니라 감사 충만으로서 영생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요하게 흐르는 물줄기처럼 마음속에도 잔잔하게 흐르는 평안함이 있어야 이게 행복인 거예요. 배가 쌀쌀 조금만 아파봐요.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불편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누구나 말하듯이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함 속에도 존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행복보다는 불행하다고 여겨지며 살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들은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러나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누구나 행복을 바라며 언제나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것 하나가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욕심을 못 버려서 행복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서 잉태한 즉이라는 헬라어의 참 뜻은요, 다른 것과 함께, 다른 것과 같이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개인의 의지가 죄된 본성과 합쳐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죄된 본성이 같이 잡히는 이것이 바로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낳는이라에 해당하는 말은요, 비정상적인 출산으로 인한 유산을 뜻할 때 쓰는 원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의지가 죄된 본성과 합쳐져서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좋아서 남녀가 결혼을 하고 좋아서 껴안다 보니까 자녀가 출산이 되는데 10개월 동안에 복중에 품고 있어요. 온갖 불편함을 복중의 태아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인생 여정 최대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산을 하면서 그 고통을 누려가면서 출산의 고통은 잠깐이요. 이제 태어난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아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참 지금까지 여자가 되어서 여자의 출산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무척 궁금해요. 도대체 얼마나 산통이 아프면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제일 안 좋은 상황을 산통 다 깨지네라고 표현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정말 아이러니컬해요. 어쩌면 인생의 산고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네요. 둘째 애를 또 갖고 또 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죄된 것들과 내 생각이 합쳐져서 욕심이 만들어지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출산되어지는 것은요, 유산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의 대다수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영적 욕심 외에는 그다지 부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교훈하는 행복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과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에 있어서 꿈을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꿈이 국어사전에는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의 연속이나 좋은 일이 생김이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직은 작은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꿈까지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꿈은 큰 교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성도들이 힘들어도 역할 분담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되면 이 지역과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복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부흥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일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손 도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믿음으로 꿈을 꾸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교회의 부흥의 꿈에 일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 세계 강단에 간증자로 이름이 울려 퍼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성경에 꿈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림 같은 꿈은요, 처음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마치 시력이 좋아지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글씨만 보이다가 먼 곳에 있는 글씨까지 다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져서 기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꿈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하나님께서 올 1년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올 1년을 열심 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일인데 열심 내므로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국 빈민가에 난방도 안 되는 허름한 아파트에서 이혼녀가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가는 것이 또 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어린 아이에게 우유를 사 먹일 돈조차 없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삶을 비관하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되죠. 그렇지만 그는 날마다 양식을 걱정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형편이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상 속의 세계를 동경했고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글로 발표하려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간간히 하면은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미친년. 딸아이 우유 하나도 못 사 물려 먹이면서 뭘 세계를 향한 원대한 꿈을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어 하는가. 엉뚜당도 안 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실이 맞아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불쌍한 그냥 그 여인과 그 자녀인 거예요. 그렇지만 꿈은 불확실해서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보장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배를 쥐어잡고 꼬르륵 소리가 음악 소리로 여겨지는 것 같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항상 그의 손에는 펜이 떠나지 않았어요. 종이에다가 그의 상상의 나라를 글로 작성을 합니다. 그 결과 200개국에 55개 언어로 출판이 되어서 2억 부 이상이 팔린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의 저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에게 상상의 날개를 달아준 그는 소망하던 꿈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올바른 꿈을 복되게 이루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인생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아직 미자에 올 내자를 써서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미래라고 합니다. 당장 앞만 보며 사는 사람은요, 아둥바둥의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질이 납니다.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와 기도, 봉사, 헌신, 충성에 열심 내면서 살아갈 때 그의 앞길을 형통의 축복으로 주님께로 여러 인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만치 않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고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 왜 그러냐면 기도의 토굴로서 세워진 교회가 1985년 5월 5일 날 성도 4명으로 해서 그것도 조치원에 있는 한 교회에 속도원 2명, 남자 둘, 여자 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이름만 존재하다가 5분의 제 전임 목회자들이 전도사로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가는 과정의 교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보내주시고 22년여 목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200평의 대지를 주셨습니다. 교회 부흥 3대 악재수가 왜 시골의 농촌교회, 미자립교회, 교회 건물 없고 사택 건물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내려와가지고 믿음기라도 유지재단에 등록을 못한다라는 보고만 드려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냈을 때 그 200평의 대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곳에 교회를 1, 2층으로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을 내다보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 부지의 지경이 더 넓혀지고 또다시 종교 부지가 허락되며 이렇게 교회 건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을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노하우가 있으면은요, 포기하기가 쉽지, 그냥 보편적으로 포기를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 이 모두가 여러분이 이룬 현실의 과정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보다 더 확신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적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20여 년 전에 저와 함께 목회할 때 주일 강단에서 제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이 지역이 동양의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지역이 되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고 20여 년 주일 낮 예배 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이 지역에 집이 17가정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평야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 지역이 동양의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지역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청주 공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이렇게 변묘해요. 3월 말이면 1516세대 로제비앙 아파트가 입주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는 준비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한 교회. 여기서 여러분들의 오송광림 재단은요, 저력이 있는 교회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의 내 눈으로 보여지는 숫자를 계산하지 말고 마치 제가 한 성도가 1000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이 재단으로 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말세의 지말에 영적으로 올바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 지역과 전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님의 확신을 갖고 힘들고 좀 어려워도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며 너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한 대로 하라고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2023년도 어쩌면 2022년도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하게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모습으로서 살아서 정말 주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정성으로 아픔이 있으면 손을 얹고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하게 하시고 각종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며 말문이 트이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떠나가고 애구는 물러가며 각종 문제가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2023년을 예수님과 함께 건강, 행복, 꿈, 미래가 있는 교회를 내다보며 살려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 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체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물질의 물꽃트림과 차세대 부흥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